네, 민수기 말씀 우리가 올 한 해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성경 본문이 28장 1절과 2절, 29장 마지막 39, 40절을 읽었는데요. 그 중간의 내용들은 오늘 그냥 설교 내용에 다 녹아서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9장에 보면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1년 지나서 처음 광야에서 6월절을 지내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매년 주님의 어떤 구원하심을 기억하도록 6월절을 지키도록 했는데요. 그때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뜻깊은 행사가 아비벌 14일에 있는데, 혹시 그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달 뒤에 두 번째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6월절을 지킴으로써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6월절 설교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때 나팔을 불어라 라는 이제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팔은 우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귀 기울여 들어라 라는 어떤 백성들을 향한 나팔의 의미도 있지만, 그 민수기 10장에 보면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멈추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알려드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사실 절기 관련된 이런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단 단체가 있어요. 초막절, 6월절 이런 걸 검색해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읽다 보면 우리 안상홍 하나님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씨가 죽고 나서 이제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걸 주장하면서 지금 굉장히 포교를 잘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특히 이런 절기 관련된 것들을 검색하면 항상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절기를 지키는 걸 매우 강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누가 주일 지키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안식일인 토요일날 모임을 갖고요. 성경에 보면 오늘도 나오겠지만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이 7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강조하는 6월절, 이스라엘력으로 6월절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6월절 대성회를 하고,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간 집회를 하고 이래요.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면 정말 성경적으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제사를 드리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절기를 우린 절실히 잘 지키려고 한다라고 그 강조를 하고 있는 단체예요. 오늘 민수기 28장과 29장에 이 7 절기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절기를 배웠고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몇 월 며칠인지,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걸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지금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3대 절기 아십니까? 모르세요? 뭐가 있죠? 6월절, 초막절, 네? 7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띄워드리시면 명칭이 여러 번 바뀌긴 하는데요. 6월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77절, 오늘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고,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모른다고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절기라는 의미가 왜 주어졌는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7개 절기가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언급해드리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거의 이어집니다.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은 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77절,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77절이 7 곱하기 7 해서 50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이스라엘력으로 7월달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절기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7개 절기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오늘 설교는 다 될 것 같아요. 절기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신 분이 있어요? 네, 너무 궁금하신 분은 챗 GPT한테 물어보면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사실 절기가 별 관심 없으실 겁니다. 저도 공부는 했지만 절기를 막 강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절기에 대한 설명과 의미는 좀 생략하겠지만 왜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앞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본인들은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걸 강조하고 우리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강조하거든요. 과연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아까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본인들만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건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분명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렇고 그때는 전쟁하느라 바빠서 그랬다고 하고요. 사사기 때는 전체 통일 왕국을 지도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다윗 왕부터 통일 왕국이 돼서 왕정 시대에 갔을 때도 이걸 지켰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었던 이 절기를 엄격하게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도요, 성경에 분명 말씀이 나와 있지만 그런 특별한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스라엘 달력에 맞추어서 이 7가지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개신교회도 이 이스라엘 7절기 말고 3대 절기 말고 우리도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매년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네, 뭐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걸 우리가 또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에도 이렇게 절기가 때마다 있어요. 이거 교회력에 따른 절기인데 그 중간중간 오순절도 있고 또 맥주절도 있고 대림절이나 아니면 사순절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 우리가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 절기들을 지키는 건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그런 절기 활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이런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구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절기에 담긴 의미예요. 세 번째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역사하신다, 마지막 때 우리를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절기고요. 마지막으로는 헌신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지 라고 헌신하는 것이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여기서 이제 힐링 콘서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하다시 뮤직의 아넌 딜라이트와 50kg라는 그 두 사람이 와서 여기서 힙합 음악으로 같이 콘서트를 했는데 그 전에 윤광원 목사님이라고 헬스 트레이너이신데 주일날에는 헬스장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우신고 졸업생. 근데 이분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이제 다 보여주셨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간증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꾸준함이 능력이다. 꾸준히 하다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끝나고 저도 운동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몸이 비실해가지고. 근데 이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매일같이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능력이 된다. 이렇게 한다고 성적이 오르겠어?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아니요.
꾸준히 하면 이렇게 된다. 본인의 삶에 그 아픔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폐에 종양이 생겨서 거의 죽을 뻔한 다음에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0몇 년 이렇게 되어진 모습이 사실 간증 같은 일이었더라고요. 꾸준함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날 힐링 코र्스 끝나고 제 사무실 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며칠간 이 설교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가 너무너무 이게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꾸준함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확 꽂힌 거예요. 사실 절기와 관련된 설교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버리잖아요. 사실 요거 7주차 할 수 있는 설교거든요. 하나씩 주제별로 설교 다 해도 되는 내용인데 이거 그냥 훅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왜 필요하지? 우리가 지금 지키지도 않는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왜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배워야지? 사실 제 마음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꾸준히 매일같이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위들을 하는 게 왜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가 수백 년이 지난 건데요. 사실 수백 년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 율법이 지켜져 오지도 않았지만 사실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어 왔습니다. 왜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으니까요. 유월절이나 초막절이 대대적으로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쳤던 그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이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나는 그 냄새도 이제 맡기 싫다.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 드리라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헛된 재물 이제 가져오지 말아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무겁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이 성경의 흐름을 쭉 보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이런 제사법을 요구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셔놓고 나중에 가면 이것에 질려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 절기를 주셨고 제사법을 주셨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결국 그 본질, 그 중심, 하나님이 이 절기와 제사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상실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가 이사야 뒤에서 나오냐면 우리에게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절기와 이런 그 제사법을 주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헌신해라라고 말씀하셨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왔던 거죠. 마음은 상관없이 율법대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그 제사는 뭐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 깨지고 부서진 마음, 애타는 마음, 나는 그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 삶에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오셔서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비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니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이것을 명하셨으니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나감 기도회 우리 교회가 하잖아요. 그거 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절기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꼭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라고죠. 이런 게 고민이 됐던 거라는 거거든요. 오늘 28장과 29장에는요 처음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수량 한 마리를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빻아낸 기름을 섞어서 소제로 드리고 거기에 독주를 부어 전제로 드려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침에 드렸으면 저녁에 한번 똑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뒤이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 외에 한 번 더 추가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추가가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리고 매월 초하루가 되면요 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양이 계속 늘어나요. 그 다음에 절기가 되면요 더 많은 양이 늘어납니다.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대로 한다라고 상상해 보면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매우 불편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짐승을 잡는다라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매일 매주 매월 드려야 되는 반복되는 제사였어요. 근데 만약 이걸 여러분들에게 시켰다면 매일같이 너희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시켰다면 우리 완전 뜨악할 일입니다. 이 일은 대표성을 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개개인들에게 적용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라. 매주일 예배를 드려라. 우리에게 다 종교적 의무처럼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하는 말씀이지 개개인들에게 부과된 명령이 아니에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는 와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제대로 적용하려면 우리는 절기 때만 오면 되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적용하진 않잖아요. 결국 종교라는 걸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해야만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유월절은 무교절 포함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요 7째 달 초하루에는 나팔을 불고 열흘 뒤에는 대속죄일 행사를 하고 그 뒤에 15일부터는 일주일간 장막절 행사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달 한 달은 완전히 교회에 모여 살았어야 돼요. 생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 절기를 지키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요구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 제사를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확인받으려 했던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요즘 갈라디아서 수요 성경 공부를 이제 거의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요. 우리도 알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대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게 율법의 정신을 따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는 게 아닌데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 다른 복음은 뭐였냐면 니네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게 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힘들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자유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오라고 했는데 다시 왜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기는 했는데 뭔가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특징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 문화 속에서 매일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친교 모임이 있었어요. 동호회도 있었고요. 뭐 경제적인 모임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뭔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어?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고
우리는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고 우리는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않아. 정결법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혹하는 거예요. 그러게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새벽기도 해야지, 주일 왜 빠지는 거야,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11조 꼬박꼬박 내야지, 이런 것들로 내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졌다는데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그거 아니다,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의 규례에 매이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심으로써, 절기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의미를 찾아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삶은 어렵고 힘드니까 다시 보여지는 행위들, 율법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드러내려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제사와 절기를 주신 건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이거 먹을 거 줄게, 복 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오늘 28장과 29장에서 하나님이 절기와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신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동행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눈을 혹하는 것들이 많을 거야. 너희들을 유혹하는 게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야. 그럴 때 잊어서는 안 돼. 아침 저녁으로 나를 잊어서는 안 돼. 매주일 첫 시작에 나를 기억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 보이고 아무리 힘세 보이고 너희가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 보여도 그것들이 너를 구원할 수 없어. 그것들이 너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어. 나에게만 그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지, 그거 잊어서는 안 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 복받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원하지 않지만, 즐겁지 않지만 어쩔 수 해야 되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본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빼버리잖아요. 오늘 그 했던 제사를 하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건 귀찮은 일이에요. 때론 짜증나는 일이고요, 힘든 일입니다. 하루하루 양을 잡아 바치고, 주일이 되면 한 번 더 해야 되고, 월삭이 되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만 하는, 뭔가 그런 우리 안에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는데요, 사실 그것들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원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던 건 이 하나님의 본심은 모른 채 종교적인 행동과 열심만 했기 때문이에요. 올해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들의 핵심은 뭐였나요? 여러분들 한 해를 동안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동행이에요. 동행.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벌이었다면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즐기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즐길 동안 너희들은 40년 광야에서 쎄 빠지게 고생하고 와라. 그게 벌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본인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실패했다고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 거대한 적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는 이들과 다시 동행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삶이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매주일, 매월, 그리고 특별한 절기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음성에, 그 마음에 반응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라고요. 순위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응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 전에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드리는, 불러드리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민수기 29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켜야 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자원제와 서원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들 말고요, 하나님 내가 기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자원제, 서원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지켜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자원제, 서원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속죄제도 있었습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 말고도요, 예배 말고도요, 무수히 많은 제사가 있었는데 그건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요.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말씀하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온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스스로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시킨 일 외에 부모님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요, 이런 절기들을 주신 것이요, 너가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지켜볼 거야, 테스트 해볼 거야, 너가 이걸 지키면, 이걸 행하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좀 알아줄래?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지,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동행하는 겁니다. 궁궐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이 동행은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동행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수도 없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걸 증명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일이 잘 풀리거나 내가 기도했을 때 즉각 응답이 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느껴지다가도요, 문제가 계속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놓여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대로 두시지? 왜 저 나쁜 사람들을 벌하지 않지? 내가 얼마나 간절한데 왜 나를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지금 내 옆에 계신 거 맞나?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 사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뭐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끊임없이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죄악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겐 고통과 아픔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잘 못 보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꾸준함이었어요.
루틴이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기분이 좋을 때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안 나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안 하고 뭔가 컨디션이 좋으면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같이 매일같이 건강을 위해서든 삶을 위해서든 루틴이 있잖아요. 반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반복되는 훈련들이 결국 내가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어려움이 처했든 문제가 생겼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이 꾸준함이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주일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고요. 이 꾸준함이 결국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자족하는 은혜,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이 생겼던 거죠. 아까는 사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매주일 이 예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그 꾸준함에 있었더라고요. 저에게도 의심될 때가 있었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돼라고 원망스러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기에 이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렸던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 월삭 7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매일같이 매 순간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요.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신앙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너 하나씩 왜 안 듣니? 너 주일날 어디 놀러 간다는 거야? 왜 한 달에 한 번 기도회 있는데 왜 안 오니?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키는 절기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며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느냐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그 마음에 반응하라는, 결국 내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고 내 인생이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나? 그걸 살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고요, 또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우리는 시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시간의 질서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 구약의 절기는요, 매일같이 그리고 안식일, 월삭, 절기를 주신 건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력에 따라 부활주일, 성탄절, 추수감사주일, 그 외의 교회력들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때가 되면 봄이 옵니다. 너무너무 폭염 속에 힘들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 숨결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세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과연 이래서 희망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요, 그건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인생인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감사와 기쁨, 자족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그걸 다시 되새길 때 우리는 이 땅을 비로소 제대로 살아낼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